잠언 월요일 큐티체의 월요일 부분입니다. 월요일 부분입니다. 월요일. 자, 이거 묵상 다 해오셨죠? 묵상을 해오시면 제가 설명하는데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년 오늘 이제 4일 동안 우리가 이제 신년 집회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나 또 우리들이나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잠언 그러면 생각했던 그 개념이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아니었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잠언 말씀대로 요대로 하면 사는 거고 요대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지혜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남성 사랑방들을 한번 이렇게 사람들 한번 더듬어 봤어요. 더듬어 봤는데 일단 천복원 집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 두 분이 오셨을 때 그때 또 얼마나 그때 또 힘든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저한테 이렇게 말도 하고 이랬던 걸 봤어요. 봤고 그리고 현재의 모습. 그리고 또 이제 최정환 집사님 그 처음에 청라를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림 오피스텔에서 사셨다가 또 옆에 뭐지 옆에 힐? 커네 힐스빌 사시고 그게 지금 뭐예요? 또 한번 갔다가 이사를 한 4번 했어요. 지금 그거 알아요? 참 고생 많이 했죠. 그게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안성근 집사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 지금 생각나는 건 나는 권사님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나죠. 처음 왔을 때 하도 너무 떨어가지고 스트라우스가 다 들썩들썩할 정도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오시면서 이 좁은 길을 정말 꾸준하게 잘 걸으시고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뭐 나중에 뭐 또 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이분들이 어려운 게 있을까요? 천집사님 어려운 게 있어요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봐요. 지금 어려운 게 있어요. 그 얘기를 못하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자그마한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것들이지 진짜 정말 사방이 산지가 다 막히고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최정환 집사님도 보시면 진짜 이런 통장에 이런 찍혀 있는 거 가지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런이 통장에 1원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근데 통장에 1원이 찍혀서 그 어려운데 믿음을 여기 오신 거예요. 아니야? 1원 아니야? 4원이랬는데 정정합니다. 4원입니다. 엄청 부자다! 통장에 4원 찍혀서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는데 또 그렇게 막 4번이나 이사를 하시면서 지금 모습을 보면
자질구레한 아픔과 가정안에서의 문제는 있지만 그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물질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이러는 거. 그래서 좀 딱히 어려운 게 뭐예요? 그걸 물어볼까? 장희수 쌤 좀 어려운 게 뭐예요? 최정아 집사님이요 지금 감기가 걸린 게 어려운 거예요? 네. 가끔가다 좀 부부가 티격태격 하는 게 있어 아직도. 그게 좀 어려워. 네. 이런 걸 보면서 근데 그랬어요. 예, 죄송하지만 이분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분들 어려운 게 없답니다. 그런데 처음 올 때는 아시죠?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러면서 말씀 보면서 그 앞이 꽉꽉 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말씀 한 분 보고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죠? 저기 이심수 권사님도 처음에는 뭐 말도 못했지. 저기 저 큰애들 데리고 3명이서 1.5룸에서 살았는데 저 청년들 데리고 말 다 했지. 그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 보증금 하나도 없었고 500만 원 되는 보증금도 없었고. 근데 지금 봐봐요. 훈련돼가지고 지금 몇 년으로 쭉 지나고 지금 저렇게 아스리 탄생해서 지금 그나마 잘 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한 분 한 분 얘기하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뭐가 어려운지 서로 알기 때문에 굳이 우리 어려운 얘기를 안 하지. 밥숟가락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다 알아. 그래서 주시 뭐 나누면서 내가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어디에 맞춰져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오늘 저렇게 깨달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사장이요. 사랑방이요. 신사장. 그놈의 신사장. 화나 신사장. 신나 그런 거. 그런 거라 그게. 그래서 얘기하는 주제가 삶의 어떤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고 기도 제목 얘기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솔직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열심이나 열정도 좀 떨어지고, 그죠? 그냥 스스로 이 지경까지 갔어 우리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다 회복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도 많고, 그죠? 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왜 말씀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진짜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가 모든 걸 다 감찰하시죠. 여러분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뒤에서 숨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감찰하시는 전능자께서 여러분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만한, 축복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말씀을 계속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우둔한 이 머리를,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머리를 계속 사지로, 죽을 낭떠러지로 찾고 가려고 하는 이 머리를, 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계속 우리를 집어넣어서 계속 밝게 해주시고 밝게 해주시고 밝게 해주셔서 어디로 가는 것이 정답인지를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는 망하는 사람의 길로 갔는데 꼭 하는 짓이 망하는 사람의 짓이고, 가면 죽는 길이고 밟으면 죽는 길이고 그 길로만 갔는데 말씀이 점점 들어오고 밝은 빛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나를 고쳐나가고 진짜 자기 부인, 자기 시점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말씀께서 주인이 되는 그 삶을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에 우리는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 내 승질이 있고요. 내 자아가 있고요. 내 생각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는 법이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줬고 말씀 먹는 법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까지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확천금이 아니라 그 수준에 맞게 교만하지 않도록 그 수준에 맞게 한 단계씩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망할 정도로 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수준에 맞게 제가 낮아진 만큼 성도 수를 늘려주었고 여기 제 그릇에 맞는 그 성도를 요 사이즈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이게 저는 진짜 백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만에 200명 모이고 3년 만에 400명 모이고 굉장한 이슈거리가 되겠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가신다는 거죠. 기초공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다 된 것 같지만 주님 볼 때는 아직도 낮아져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나는 뭐를 꿈꾸고 있었어요? 더 앞에 있는 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 만일 제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그렇게 됐다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구상하는 대로 교회가 되었다면 벌써 주저앉았죠. 끝났죠. 그래서 제 뜻대로 교회가 되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게 진짜 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런 게 진짜죠. 요런 걸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대로 너 뿌리 굵어지고 올라갈래? 얇은데 그냥 올라갈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 리더들하고 저하고 탄탄한 신뢰의 관계를 쌓는 기간. 그러고 난 대로 올리는 거죠.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머리보다 누구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 나는 목회 천연별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많이 오면 좋고 그죠? 그냥 성도들이 또 진짜 막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진짜 간짜도 구별도 못하는 인간입니다. 저는. 그죠? 같이 갈 줄 알았죠?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지혜를 여러분이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 명철 의지하지 마. 너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거든. 그리고 너의 인생은 내가 설계도를 짜고 있거든. 네가 원한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스케줄대로 모양대로 겸손하게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입이 벌어지게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놀랍게 자 그러면 백으로 해가지고요. 아파트 교회에 처음 우리 2명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저 낙심돼가지고요. 저희도 때려칠까요? 이렇게 열심히 말씀 보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을 안 보내주세요? 여기 앞에 2사람 앉혀놓고 예배 드려보세요. 주일날. 신나겠나? 신나겠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섣불리 판단했다면 자 지금은 이렇게 됐잖아요. 너 어떻게 얘기해? 그때 너 그렇게 얘기했지? 너 2명 앉혀놓고 예배 드릴 때 너 낙심돼가지고 너 하나님한테 삐졌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그런 걸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말씀 신뢰하니까.
그래, 나는 끝까지 신뢰는 신뢰로. 신뢰는요, 신뢰로 응답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신뢰할 것도 말씀이 신뢰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 말씀 줘가지고. 그래서 신뢰한 겁니다. 그냥 고독했어요. 너무 고독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말씀으로 갈래요.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뭐 떨어진 사람도 있었지만 도로 더 좋으신 분들 다 채워줬어요. 할렐루야. 더 믿음 좋고 네? 더 마음이 깨끗한 분들로 다 채워줬어요. 그죠? 이게 얼굴도 비슷한 분들을 보내주세요. 등치도 다 비슷해요. 그래 안 그래? 네, 우리 유영실 어머니는 윤구미 권사님 대타 같기도 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잖아. 그죠? 아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지혜를 의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목사가 믿으라고 그럴 때 믿으셔야지 돼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간증이에요. 저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라니까. 왜 말씀인지, 왜 좋은 것인지,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지를 저분을 붙잡고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못 믿겠으면. 응? 여기 있는 분들하고 붙잡고 한번 물어보라니까 직접. 왜 말씀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 쭉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최고니 지혜를 얻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은하고 비교를 해버려보세요. 비교됩니까? 예수님하고 금하고 비교해봐. 비교돼요? 너무 웃기잖아요. 응? 여러분 부귀하고 금하고 비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금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지금 이 아들을 지금 가르치고 정직한 길로 인도를 했대요. 어떻게 이 아들이 들었나 봐. 응? 아들아 하는데 들었나 봐. 인도했대요. 자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다음 해야 될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다음 해야 될 단계가 뭡니까? 몇 절입니까? 13절이죠. 훈계를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자, 자꾸 뭐라고 그러죠? 지금 생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훈계하고 생명하고 아니 훈계 정도 안 들어도 된다고 지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수지에 가면 수영 금지. 뭐예요? 훈계죠. 그런데 그거 안 듣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보면은요, 막 애 들치없고, 막 깜빡이, 비상 깜빡이 끄면서 그 물놀이 하는데 옆에서 막 튀어가는 그 차들을 종종 목격을 하잖아요. 왜 안 들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는 무슨 레이크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는 굉장히 잔잔하고 굉장히 고요해요. 그런데 그 호수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아주 조용한 속도로 점점 떠밀려 내려가요. 계속 떠밀려 내려가요. 왜? 그 끝이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팻말이 적혀져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1km.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800m. 저쪽에서부터 간판이 팻말이 보였어요. 조심하라. 그런데 그 팻말을 무시를 하고 계속 거기서 놀고 앉아 있으면 놀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훈계라는 게 뭔지 알아요? 왜 지혜가 뭔지 알아요? 왜 지혜를 얘기하면서 생명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지혜는, 훈계는 우리의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우습게 볼 게 아니죠. 훈계를 우습게 볼 게 아니죠.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제발 좀 정신을 차리라고. 왜? 망해봤잖아요. 죽어본 사람이죠. 죽어본 사람이 잘 나가다가 훈계를 안 지켜가지고 지혜가 없어서 망해서 이렇게 끝날 뻔한 인생이 이 지혜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에보다 더 큰 비전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네? 자,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귀를 기울이라 그러고 자꾸 받으라 그러고 그런 얘기하죠.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하긴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여기 와가지고 굳이 묵상하느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잔소리하는 애들은 우리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애들, 이런 애들 잔소리를 하지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은 묵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인조차도 안 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기 중고등부 애들 앉아있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저 청년들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또 내 아들도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지. 우리 성도들한테는요 묵상하세요 이런 얘기조차도 안 한다고.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라고. 이미 소리를 지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애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곧 망할 애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곧 망해요 얘네들은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건지 본인이 모르는 거지. 이게 속이 어둠이 확 거쳐가지고 이 지혜가 말씀이구나 확 뭔가 해가지고 여기서 믿음이 확 올라와가지고 결단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요런 애들은 내가 굳이 그 다음에 2탄 3탄을 안 해요. 근데 1년이 넘도록 2년이 넘도록 내가 계속 미안합니다. 벌써 싹이 노란 애들이에요. 우리 교회 늦게 온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늦게 왔는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쥐가 알아서 매일 묵상하고 막 변화되고 있어요 없어요? 묵상하라는 소리는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도 청년들 내가 그때 다 했어요. 요한복음 했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가물가물하고 깜빡깜빡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아니 요한복음을 다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집어넣는데도 이게 아직도 감이 안 오고 이게 깨달음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건 잔소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는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가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갈 수는 있어요. 약하니까. 그죠? 하다가도 확 주저앉고. 그런데 성장하는 애들은 뭐가 틀린지 알아요? 사람은? 이 사람은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가도 스스로 마음속에 이게 막 올라와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다가 며칠 울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가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네, 1년 차니까. 약간이니까. 그런데 속에서는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집 나가겠다 그러고 이혼하자고 그러고
초창기 묵상하고 싶겠어요? 응? 묵상하기 싫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하루 이틀 지나면 묵상해야지. 쓱 올라와서 또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가다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가다가 넘어지고 일어나서 점점 말씀만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점점 근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이 계속 나를 잡아주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뭐가 터지죠. 생수가 막 터지죠. 우와, 새벽 2시에 통곡 일어나죠. 제가 실패하지 않은 원인이 뭔지 알아요? 넘어져도요 말씀 끝까지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 아들아, 뭐라 그래요? 20절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서 그렇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거죠. 귀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있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 멀리 계시는 분들. 그분들 가운데 믿음 좋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통점 뭘까요? 항상 말씀은 놓치지 않습니다. 수요일 일이건 주일 예배건 오전 예배건 주일 오후 예배건 멀리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글을 써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단 한 번도 안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멀리 있으셔도요. 믿음이 견고해서 저 부산에 있는 부산댁도 거의 다 왔대 지금. 그 100억 얘기가 그 양반 얘기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내 문제가 뭔지 알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뭐 환경이요? 아니요. 뭐 사람 때문에요? 아니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말씀과 항상 단절되어 있어요. 말씀과 항상 끊어져 있어요. 기껏 와서 듣는 말씀은 주일날 오전에 와가지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듣다가 하는 말씀. 그걸로 어떻게 당신을 세워요? 네?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빛이 돼가지고 그 사람 속이 어떻게 기쁘죠? 뭘 가지고? 믿음이 어디서 와요?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오죠. 믿음의 지혜에게서 오죠. 말씀에게서 오죠. 말씀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요? 그리고 말씀이 끊어졌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왜 훈련받고 이렇게 섭니까? 뭐 때문에 섰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웠습니까? 얘기해봐요. 제가 세웠어요? 제가 그 직장 소개해줬어요? 내가 소개시켜줬어? 아니, 내가 소개시킨 거 아니야. 장치선이 그 직장 내가 소개시켜줬네? 어디서 알아가지고 왔어? 좋은지. 캄포나무는 뭐 내가 소개해주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 하는 거는 뭐 내가 소개시켜줬나?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진짜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그죠? 그래서 그거 딱 그릇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다? 항상 말씀이 올라가면 꼭 챙겨서 들어. 꼭 읽고 거기다가 아멘이라도 달아. 아멘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뒤져봐야 될 것 같지만 요즘 성도들이 조금 배가 불러가지고 예전에는 내 글 밑에다가 주저리 많이 뭐라도 달았거든? 요즘에 아멘으로 땡이야. 아주 배가 불렀어 아주 그냥. 배 불렀다 이거지? 아니 그거 딱 읽고 아니 나는요 이 설교하는 것보다 글 쓸 때가 원래 인사이트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글하고요 설교가 또 틀립니다. 그런데 그냥 아멘 그러고 끝나더라고.
왜 상이냐? 이 배가 불러. 처음에는 또 얼마나 거의 수만 달 바쁘다 이거지.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의 수준이 곧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고, 응? 말씀의 깊이가 곧 여러분의 인생의 깊이인 거예요. 이거 몰랐죠? 다른 거 뭐 천만의 말씀과 얼마나 교제 나누고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가 그게 여러분의 그릇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괜히 기도하지 말라. 문제가 생긴 건 말씀과 내가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등지고 그렇게 나중에 반드시 눈물로 회개하라. 왜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릴 때 했던 죄조차도 주님께서 저보고 다 회개하라고 하죠. 그래서 지우개처럼 다 지워져야 된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나는 사모님 어릴 때 그 사무처에 있나 죄 있나 그거 기도해 주려고 그랬다가 기도해 주니까 사모님이 핀 돌았어. 왜 그러니까 내 어릴 때 지은 죄로 사모님을 자꾸 돌리게. 하나님이 네 죄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내가 어릴 때 죄를 더 많이 지었거든. 알겠어요? 신문 돌리면서 우유 몰래 빼먹은 거 다 회개해.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요, 그거 철저하게 눈물로 다 회개하고 그거 다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때 얼마나 이제 진리가 들어오면 그때 지었던 죄 회개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아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과거에 지었던 죄 구체적으로 회개 안 하셨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살다 보면 주님께서 퍽퍽 떠올르게 해주세요. 빨리빨리 회개하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는 예수님을 몰랐다고 그게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다 용서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를 알건 모르건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는 반드시 주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데 요게 의인의 길이에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여기에 밑줄 읽으세요. 자, 이렇게 깨달은 말씀은 뭐가 지켜요? 말씀은 뭐가 지켜? 마음이 지키는 거예요. 자, 그와 똑같은 말씀이 밑에 내려가요. 한 번 더 반복되죠. 뭐예요? 그거 보셨어요? 뭐든? 뭘 지키래요? 마음 지키래요. 왜 마음을 지켜요? 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데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야? 마음이.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냐고. 자, 지혜가 말씀이 어디서 사냐고요? 마음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봐봐요. 뱀은 이렇게 해놓고요. 집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지혜를 집어넣어요. 여기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혜가 이 마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음을 부셔보세요. 그럼 담아있는 지혜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혜를 끄집어다가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지혜를 땡겨서 집어넣어서 마음이 또 지혜를 지킨다고요. 근데 마음이 다 부서지면
지혜가 어떻게 되겠어요? 땡기는 것도 안 되고요. 쌓아놓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지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것은 마음으로 지혜를 끄집어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지혜를 보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죠. 그게 시초란 말이에요. 마음이 수원지라고 그게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그 마음에서부터 난다. 근데 봐봐요. 아들아 내 얘기를 들어라. 그런데 마음 자체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안 그래요? 미쳤다고 맨날 말씀 보고 있어요? 마음이 없는 애가 이걸 말씀을 눈을 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묵상해라 이미 글러먹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제일 먼저 무슨 마음? 착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인내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 지켜서 열매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마음이에요. 아니 마음 자체가 없는데 뭐가 시작이 되겠어? 응? 결단이 없는데 무슨 행함이 있어요? 결단이라는 건 마음입니까? 지식입니까? 마음이죠.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 아니야. 결단하니까 행위가 나오는 거지. 결단이 없는데 무슨 행위가 나와요? 계획이 있어야 계획은 왜 세워요? 마음이 있으면 계획 세우지. 내가 게을러. 이러면 안 되겠어. 나는 게을러면 안 돼. 나는 주님은 이렇게 달기 싫어. 시간표 짜자. 어떻게 해서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야? 마음대로. 2019년도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반드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지. 부두둑. 이게 어디서 나와? 이빨에서 나와? 마음에서 나오지. 결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 그 마음에 뭘 두고 행하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가 이 말씀 은혜 받고 신학교에 신대원을 제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신학교에. 미치도록 목사를 하고 싶은데 나는 볼품없는 고등학생이고 과연 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보자.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꿈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다.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른 애들이 입시 공부할 때 저는 성경을 6개월 만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6개월 동안 성경 읽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주 좋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확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독을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다음 그래 신약 다시 읽자. 그래서 신약 다시 읽는데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내가 목사 되려고 하는 것이 편안한 길이냐? 아니다. 내가 목사 되려고 하는 것이 평탄한 길이냐? 아니다. 고생하는 길이다. 그럼 이 마음은 도대체 누가 준 거냐? 하나님 준 거다. 그럼 이건 분명히 신학교 가는 게 맞다. 신대역 딱 들어가서 면접 딱 보는데 유정 교수님.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구약학 유정 교수님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거기서 꿈 얘기했다면 바로 탈락입니다. 음성 들었다 그러면 바로 탈락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죠. 저는 성경 1독을 했는데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왔네요. 저는 신학을 다시 읽었는데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입니다. 옆에서 조교가 이렇게 듣고 있던데 간지. 말씀 읽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재수없이 합격했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진리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끌어가지 소 멱다듯이 소 잡듯이 질질 모가지 끌고 안 오면 죽인다 너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튀어 오르는 사람들, 주님 앞에 진짜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사람들. 너 왜 사냐? 너 왜 살아? 너 사는 목적이 뭐야? 다영아, 너 사는 목적이 뭐야? 너 인생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수영아, 너 사는 목적이 뭐야? 영화 감독 되려고 살아? 사는 목적이 뭐야? 이성원, 넌 사는 목적이 뭐야? 알바를 위해 태어났습니까? 사는 목적이 뭐예요? 세워졌어? 세워졌냐고? 확고하게 세워졌냐고? 이게 여기서 누가 툭 찌르잖아? 이게 툭 하고 튀어나오냐고? 우리가 왜 만들어졌지?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야? 피조물은 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거 오로지 인생 그거지. 고난 3월 때 저를 딱 찌르면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딱 튀어오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쓰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오래 참으세요. 네가 해보고 싶을 거 네가 해보고 그래 한번 망가져보고 그 다음에 밑바닥 찍은 다음에 인생 40 몇 세 때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죠? 모세도요 나이 80대 그때 불러요. 왜? 자기심이 살아있으니까. 애국 왕궁에서 그렇게 살다가 사람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졸지에 왕자가 미디안 방해에 가서 양치기로 인생이 떨어졌거든요. 신 빠지고 못 빠지고 다 해서 애국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사람 선택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그 사람 애국 보내가지고요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됩니까? 마음 지키셔야 돼요. 아니 내가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하기 싫은데 아니 하기 싫은 걸 밥을 먹기 싫은데 밥 먹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정말 우리 아이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작정하고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 이게 소망이 있는 거지. 하기 싫다는 사람은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그냥 강제로 몰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오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라고 그러면 그때 손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다이제스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손잡아주는 거죠. 알겠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지금 계획이 창창이 있는데 무슨 사람 하나 내가 뭐 아쉬워가지고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전도왕을 만드는 내가 마스크팩 들고 청라를 다 흘렸을 거예요 내가. 한 달에 딱 돈 30만 원씩만 쓰면 돼요. 얼마든지 사람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와도 말씀 생활하고 말씀 생활해도 자기 승질 죽이고 자존심 죽이고 그죠?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진짜 말씀대로 정확하게 팍 엎드려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가서 신간질 내고 뭐 뻗팅기고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도 여러분들 내가 따로 전화 안 드려요. 제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시죠?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안부차 전화드렸습니까? 네, 잘 계시죠? 전화 받아본 사람들 지금까지 별로 없죠? 네. 이게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깨닫고 정말 여기서 안내해 준 대로 예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전화 백날 해도요 금방 배반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도와줘도 백날 배반하고 나가던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목적이고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께,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가까이 나가면 좋아서 난리야 맨날. 응? 그래 안 그래? 끝나면 집에를 안 가. 맨날 수요일에 가서 다시 만나고. 수요일이가 어딘데 맨날 수요일에 만나서 너무 좋다니까 만나면. 그 성도들은 저를 알잖아요. 저를 바라보는 어떤 분인지. 진짜 존경하는지, 입에 사탕 발림하는지. 저도 성도들이 좋고. 뭐 전화 따로 안 하잖아. 그죠? 전화 안 해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게 내버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놓쳐버리고 진리를 날려버리는 것도 마음이에요. 마음 부서지면 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머리로 기억하고 명령은 뭘로 지킨다? 마음. 그래서 제가 딱 작정했어요. 결단했어요. 이미 내 마음에서부터 전쟁 승리다. 여기서부터. 여기하고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죠? 생각은 마음 소속입니다. 여러분의 위인이 어떠하면 그 생각도 그러한가.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생각이고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을 정의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싸웠었습니다. 재빨리 돼. 옛날에 너무너무 빨리빨리 예수님 막 했는데 막 요즘에 막 하다가 좀 막 그렇게 되고 있어. 다시 예수님 바로 안돼 예수님 박자 차리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공경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공경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전쟁터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여기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집안, 가정, 여러분의 침대 거기서 무장 해제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잔다. 침대 잔다. 다 벗어. 무장 해제하고 갑옷도 다 벗어놓고 참도 다 벗어놓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침대 들어갈 때도 무장, 갑옷 그대로 입고 들어가세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항상 내 마음을 찰떡같이 지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지키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나오는 게 뭐냐면 말 나옵니다. 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그러니까 말이 잘못 나온다는 건 이미 마음이 지켰다 못 지켰다. 이미 못 지켰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죠. 여러분 마음 못 지키는 게 벌써 말이에요. 삐뚤어진 말 나오든지 구부러진 말, 뭔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이미 마음이 박살이 난 겁니다. 마음은 왜 박살이 났을까?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진리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은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리는 마음을 보호하고 마음은 진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벌써 말이 빗나가고 말이 이상한 얘기 나오고 벌써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이미 진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눈은 바로 보고 눈꺼풀은 내 앞에서 곧게 살펴서. 그죠? 자, 이제 마음 잘 지켜서 그러면 결론이 뭐야? 이걸 놓치면 마음만 넘어가면 안 돼. 결론. 마음 잘 지켰더니 어떻게 돼요? 26절. 내 발이. 자, 평탄이라는 건 뭐냐면 저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하면 길이 이렇게 평탄한 건지 알죠? 아니고요. 저울을 놨을 때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는 거. 원어가. 알겠죠? 치우침이 없는 거죠. 그게 평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고수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든든. 든든은 뭐예요? 쿤이라고 그래가지고 확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균형이 딱 잡아가지고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확고하게 길이 정해진 사람이야. 난 필요 없어. 난 말씀이야. 무조건 말씀이야. 이게 확고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 뭘까요? 이거 뭘까요?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니까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똑바로 고든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알겠어요? 자, 이 평탄길, 그 다음 뭐예요? 든든 길, 그 다음에 고든 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목적이 뭐야? 바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마음 안 지키면 진리가 안 들어오겠죠. 진리를 못 지키면 평탄길, 든든길, 고든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어떤 길을 걸어요? 그러면 마음이 엉망이고 진리가 없고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해봐. 자, 평탄길 거꾸로 해봐. 어떤 길? 롤러코스터 길. 이거 롤러코스터 이거 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든든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야? 살얼음판 길이라고 들어가면 살얼음이 그냥 사르르 얼었어. 거기를 밟아. 바보지. 그 길은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고든 길은 아니고 무슨 길이에요? 좌충우동 길입니다. 좌충우동. 이리부터 쫙. 그래서 어떻게 해요? 휙!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마음을 지켰다는 것은 지혜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마음을 지켰다는 것은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마음을 지켰다는 것은 진리가 그를 온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2019년도 마음이 정해졌습니까? 지혜를 얻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네. 진짜 말씀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요, 계속 가다 보면 혹가닥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정해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약한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시고요. 든든한 사람은 더 단단하게 쪼여져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알겠죠?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에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정말 이 한 해를 제대로 똑바로 걸어가야 되겠다. 애초부터 목표가 2018년에 했던 그런 유치한 실수들은 다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좀 더 온전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자, 눈 감고 들으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의인 중에는요, 돋는 햇살에 그 빛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돋는 빛이 있고요, 그리고 떠오른 빛이 있는 의인이 있고요, 크게 빛나가지고 한낮에 광명 같은 빛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씩 밝아지고 그래서 어두움이 서서히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지켜서 진리에 순종하면서 대낮의 큰 빛, 광명의 한낮의 큰 빛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